제목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 이야기를 우리가 마쳐야 돼요. 근데 베드로 이야기를 어떻게 마칠까 생각하다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12장 여기까지 등장하고요. 13장부터 해가지고는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이미 바울이 그 앞에도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13장부터는 거의 주인공인 것처럼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베드로가 너무 이렇게 유대인들만 생각하고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이 선교적인 입장에서 선교하러 나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팽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의 그 국수주의 때문에, 그의 민족주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12장까지 쭉 사용하시다가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어서 13장부터는 바울이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가 실패한 사도로 이렇게 묘사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분들과 선교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베드로에 대한 좀 반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굉장히 이렇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한 것과 외부로 나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실패와 바울의 이렇게 등장이라고 해가지고 12장과 13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진짜로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12장까지 이렇게 멋있게 막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3장에서 봤던 사역, 10장에서 봤던 사역들을 막 하면서 유대인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반석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13장부터는 바울이 등장하고 그 뒤로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요, 또 가톨릭에서 교황을 만들어 놓고 교황을 베드로가 처음 교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봐라, 베드로는 12장까지는 쓰임 받았지만 그 뒤로는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과 가르침들이 종종 들을 수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굉장히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었고요. 중요한 결제를 베드로가 했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가 가진 한계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을 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떠오르는 샛별이었고 이방인들 문화에 익숙하였고 헬라에서 교육을 받았고 굉장히 학식과 언어 능력이 뛰어난, 심지어 로마 국적까지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했을 때 그에게 자기의 역할을 위임하고요, 철저하게 감춰지는 걸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가 교회의 장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아무도 초점 맞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 스스로가 그걸 선택했다라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베드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 정말 드러나기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싶어 했던 사람이잖아요.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좌편에 앉아있는 요한이랑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고 세계 선교에 자기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을 때 기꺼이 그 우편 자리를 포기하고 무명의 자리로 스며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었다면요, 저는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베드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미 여러분 5번에 걸쳐 들었다시피 시몬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잘난 척하기도 잘했고 또 뭔가 이렇게 소리내기도 좋아했지만 그 소리낸 걸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뭔가 좀 은혜 받으면 변화산 같은 거 경험하면 물이 한번 걸어보면 뭔가 이렇게 짧게 한번 체험을 하면 그때마다 손들고 내가 하겠어요, 내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이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느낌 알고 내가 하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이 예수님 뒤를 3년간 쫓아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더 많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살았던 그의 이 공생의 이 3년이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을 통과하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도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고요. 성령까지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까지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보였던 변화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의 눈과 너무 닮은 눈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셨던 그 눈과 동일한 눈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볼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를 3장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자란 베드로에게 3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찾아오기를 반복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 거지한테 자기의 시간과 힘을 쏟아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그 사역의 뒤에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이 그 등을 지키고 그 시신을 지키고 그 이후의 삶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등 뒤에 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 등 뒤에도 베드로와 요한의 등 뒤에도 서가지고 이 나음을 얻은 자가 그의 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변화가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더 많은 유익을 끼치는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3장부터 해가지고요 12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장으로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 가운데 참여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기도 하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자기가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이방인 군대,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줬고요. 베드로는요 거기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이 유대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제 복음이 이방에 넘어갈 때가 됐다라고 선언한 것도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애썼고요.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했던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지고 그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속에서는요. 베드로가 그 자신의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바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요.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정리하기 전에는요. 삶에 대해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 뭘 의미하냐면요. 이건 이 삶의 완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굉장히 무서워하고 이 죽음 자체라는 말 자체를 터부시합니다. 마치 모르모트가 아닌가? 볼드모트? 아무튼 모르모트는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있잖아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뭐 어떤 그 인물의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인물을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느냐 말하죠. 여러분 마치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요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시신을 볼 수 있었어요. 시신을 염한다거나 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섬은요. 어땠냐면은 그때도 약간 풍장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풍장. 뭔지 아세요? 풍장? 사람의 시신을요. 바람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있었던 섬이 굉장히 이제 아주 낙후된 섬이에요. 제가 고향이 어디냐면요. 완도군 청산도예요. 전라도 완도군 청산도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게 200년 동안 가장 발전이 더디었다고 해가지고요. 유네스코가 정한 슬로우시티 한 1호예요. 제 고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서편제 거기서 찍었어요. 너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200년 전의 모습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동네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 동네 그 섬의 문화 중에 하나가 풍장인데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돌아가신 시신을요 땅에 묻지 않고 이 몸이 다 드러나게 있잖아요. 산 꼭대기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바람과 새와 비 속에서 이게 1년도 안 돼가지고 뼈만 남아요. 그러면 이 뼈를 다시 모아가지고 땅에 묻어요. 그게 저희 섬의 풍속이고요. 물론 그 시체를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체 주변에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볼 수는 없는데 하늘에서 새들이 내려와서 하기도 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뼈만 하얗게 남아요. 자, 왜 그렇게 했냐면요.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하늘로 돌려보낸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서는 그 풍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고 그 풍장이라는 풍습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 마을에 있는 저 산 위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시신이 저기 딱 올라갔다가 1년 후에 그 뼈만 가지고 내려와서 땅에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또 그런 것들이 실제 있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자기 수의를 10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하시고요. 영정사전을요 아주 오래전에 찍어가지고 방에 이렇게 놔두셨어요. 더 늙어가지고 구부러지기 전에 좀 그래도 괜찮을 때 찍어야지 그러면서 영정사진을 찍어놓고 그것이 한 15년 지나도록 계속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있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건데요. 현대인들은요 죽음에 대하여 접할 기회가 너무 없습니다. 기껏 누군가 죽어가지고 그 집에 가면은요 그 집에서 보게 되는 건 시신이 아니에요. 잘 가려져 있고 꽃으로 덮여져 있고 실제로 그 뒤에 시신도 없습니다. 시신은 냉동고에 보관되고 있고요. 단지 그분의 멋있는 사진 하나가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우리는요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무서워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라 그러면 너무 이렇게 막연한 개념이에요. 가까운 누군가가 죽음을 경험했고 그 죽음 가운데 여러분 고통당해본 기억이 있다면 이 죽음이 실제겠지만 대부분 우리는요 죽음 같은 건 기억하지 말고 삶을 누리라고 이야기해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 같은 걸 의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삶이 곧 끝난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요 결혼식장이나 축제의 자리를 가지 말되 이 장례식장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장례식장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이 어떠한 줄 아는 사람만이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고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보는 것으로 해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도행전의 기사 속에 보면은 총 3번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4절에서 한번 나오고 4장에서 한번 나오고요 5장에서 한번 나오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12장에서 감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 한 번이 굉장히 큰 위기였는데요. 이 위기였는 이 감옥에 있던 시간들을 보면 이 베드로 뭔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4장에 있는 내용 가면은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행각에 몰려들어왔어요. 이 몰려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등 뒤에 그 나은 사람을 세워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했죠. 너희가 죽였던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요. 큰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때 제자의 수가 5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3천이었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자마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타나자마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자마자 2달도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성도의 수가 5천이 넘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그들의 그 지키고 싶었던 그것들이요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안진뱅이 이 거지는요 너무나 확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거지였어요.
정말 심각한 거지였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그가 일어나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넘어가고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걸 통치하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회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결의한 게 뭐냐면 저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는 일단은 감옥에 가두고 저들을 불러서 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에게 예수의 이름이 더 퍼지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부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체포할 때도 이미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너네는 봐주겠다고 그랬더니요, 이 제자들이 그거에 동의했단 말이죠. 너희가 믿고 있던 그 선생님만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달 테고 너네는 안전하게 보장해 줄게 라고 했던 그 조건에 대해서 그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들은 비겁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공격하는 이 고난에 대하여 그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이 60일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고민하다가 너희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한번 위협하면 저들이 그냥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서 감옥에 가둔 다음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유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어. 그러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할게 라고 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아주 준엄한 제안이 들어왔죠. 그럼 옛날에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전의 베드로, 그 이전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베드로 4장 19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니?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니?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여,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멋있죠? 여러분 너무 멋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변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변증에 대해서 공부하고 같은 나눔을 하고 있는 방주부가 있어요. 변증은 뭐냐면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들과 이성적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반기독교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별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더 합리적이고 더 논리적인 사람이 더 논리적으로 이걸 말해가지고 기독교가 진짜 참 종교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공부고 변증의 내용이에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요,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말도 잘하고 기본적인 학문도 있고 기본적인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증을 이겼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변증을 막 준비하다가 생각해 뭐냐면, 근데 영민아, 네가 똑똑한 것도 많고 지혜로운 것도 많고 말 잘하는 것도 많고 학식이 풍성한 것도 맞아. 그러나 있잖아, 너보다 더 똑똑하고 너 더 지혜롭고 더 많은 근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너를 설득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넌 어떡할래? 그럼 제가 그때 패닉에 빠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 못 만났는데 혹여나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에게 아주 놀려져 정연하게 예수가 없다는 걸 증명해버리면 난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있잖아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주님께 고백했던 게 있어요.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요, 내가 주님을 봤는데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이 여기 있는데 그것 가지고 설득당했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신데 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 사람이 내 엄마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막 증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내 평생에 나를 향해 사랑했던 내 엄마의 모든 사랑을 먹고 자랐잖아요. 그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그가 아무리 체계적으로, 그가 뭐 DNA를 들고 오고 뭐 이렇게 인간 뭐 이걸 들고 와가지고 저 사람이 너의 엄마가 아니야라는 걸 증명해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내 평생에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있잖아요. 잘 가르치기 원하고요. 잘 설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걸 더 잘 설명하는 악한 사람의 가르침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저는요, 제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저를 만나주신 그리스도, 저를 향해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을 보고 들었기에 여전히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강력한 적들이 찾아왔습니다. 강력한 것들로 유혹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이 공회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었던 그 공회가 다시 와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것 앞에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요, 사내들인 공회가 와가지고 뚜드려 팰 줄 알았죠? 근데요, 사내들인 공회가요, 두드려 팰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런 거냐면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잡혀왔는데 아주 약하고 초라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이 사람들을 때리려고 했더니요, 여러분, 이들의 등대에 뒤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며칠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요, 등 뒤에 서 있던 한 명의 나은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나은 자와 함께 있던 수없이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몇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들은 더 이상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못한 채 돌려보내는 것으로 첫 번째 감옥에 갇혔던 사건들이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민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초기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일 전에,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여종, 아무런 힘이 없는 여종이 와가지고 했던 이 질문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서 70명의 강력한 이 권력자들 앞에서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그리고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입을 막아봐라. 그럼 난 말하겠다. 너희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기 전까지 내가 말하는 걸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변화된 베드로가 보이죠. 멋지죠? 안 멋져요? 좀 멋진데.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반응하지 않으면 이런 나긋나긋한 부드러운 목소리 말고 다시 한번 갈라지고 크고 시끄러운 목소리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투옥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5장 18절부터 4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투옥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지금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인기를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잡아다가 이렇게 가두려고 했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대충 보냈는데 보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쟤들이 좀 잦아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사도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잡아 가둬야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이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손을 잡고요. 잡아 가두기로 결단하고 잡아 가둡니다. 예, 잡아 가두면서요.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한테 엄금을 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 잡아와요. 분명히 우리가 너한테 가르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너희가 가르치는데 더 많이 가르쳐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 온통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만둘 수 없다라고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잖아.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마. 예, 베드로와 사도들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죠? 예, 반복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분명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더 긴장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너를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내가 전번에 이야기했는데 또 이러냐라고 말하면서 지난번 건 경고였다면 이번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찾아와서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시종역일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또 이렇게 할 거고 또 뭔가 너희에게 맞고 공격당하고 아프고 그 다음에 나간다고 해도 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느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의 논리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추억을 당했어요. 다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왜? 내일은 정식 재판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정식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죠. 감옥에 가둬놨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데 있잖아요. 예, 이 모든 사람들이 탈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요한과 베드로에게 나타난 천사가요. 요한과 베드로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버리고요. 손 붙잡고요. 데리고 나와버려요. 나오면서 이 천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꺼내준 천사가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딘가 다 숨어있어라 이 얘기가 되죠. 네가 지금 감옥에서 꺼내줬다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를 지켜주기 위해서 천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얘를 꺼내줬다면 천사는 이 베드로에게 어디에 숨어있어라 아니면 국경을 넘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얘기했어요. 그럼 이 천사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천사가 아닐까. 괜히 기껏 이러다가는 여러분 괜히 감옥에서 꺼내다가는 성전에 넣어놓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고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곧바로 연락이 오잖아요. 다음날이 됐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가지고 70명이 다 모여가지고 제수 끌어내라 그랬는데요. 제수 끌어내려 갔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제수들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 어제까지 있었는데 문도 잠겨있는데 어떻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가지고 쟤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 또 뛰어오더니 지금 성전에서 베드로와 야곱, 요한이 설교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 또 잡아와가지고 놔둬요. 예, 그렇게 온 그들에게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너네가 그런 식으로 또 한 번 우리에게 이렇게 엿을 먹이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똑같은 말 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들었던 대로 말하지 이렇게 하냐. 여러분 베드로가 딱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제 죽여야겠다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죽여야 돼. 뭐 큰 처벌을 해야 돼. 그때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친구 아시나요 여러분? 가말리엘 누구냐면요. 당시 유대에 있었던 이 힐렐 학파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의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수장이었던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이 사람 밑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자기의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이 율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했던 그가 말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법이 없냐? 법대로 해야지. 어떻게 법을 이렇게 어겨가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전한다고 해서 처벌하니? 이 여러분 가말리엘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믿는 것만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이만큼 처리하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는 거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네 기분 나쁘다고 쟤네가 좀 인기 얻었다고 저렇게 처벌하는 건 법대로 하지 않은 거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법이냐 하나님의 율법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 그랬더니 때릴 게 없는 거예요. 벌 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율법 얻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말리엘의 말을 듣더니 거기서 사내들이 거기서 저 사람들을 때릴 법적 근거가 없네? 풀어줘야지.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법치주의자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분 이상하죠. 이 사내들이 거기가 밀어줄 줄 알았는데 안 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못하겠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을요.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채찍으로 심하게 때려요. 막 심하게 때려가지고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들이 풀어줬는데요. 이 풀어줌을 당하고 있던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능욕, 핍박을 받은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겨준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침에 원래 잘 모르는 말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는데요. 매를 맞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기뻐했대요. 그럼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수준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안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5살짜리 애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 해병대 없으면 해병대? 아니 해병대다. 해병대 나왔다. 있어요? 왜 우리 성령이가 해병대 나왔나요? 자매도 해병대 있어요. 이따 찾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병대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나와서 10년 지나가지고 노비가 나온 게 아니라 해병대에서 휴가 나온 거예요. 해병대 상병 휴가. 그러니까 온머리만 이렇게 두꺼웠고요. 머리도 이렇게 깍두기 막 땄고요. 여기다 입고 완전 세요. 막 해병대 애들 막 훈련 엄청 세게 받거든요. 온머리 막 근육질해요. 근데 이렇게 해병대 막 가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7살인데 8살인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태권도 지금 노란띠예요. 노란띠. 한 달간 다녔더니 별로 출석도 안 했는데 노란띠를 받았어요. 노란띠 딱 매더니 결국 좀 막 힘이 넘치고 능력자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했더니 발차기와 주먹을 맞추는 거예요. 하면서 다 부서지라고. 근데 그 소문은 뭐냐면 아빠 검은 띠만 따면 아빠를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병대 이 친구가 이렇게 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호심집에 올라와가지고 야 덤벼! 그러고 이렇게 그리고 발로 탁 찼어요. 주먹으로 발로 탁 찼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해병대 그 형제가 분노가 확 올라오더니 이 막 한 8살이란 노란 띠를 달고 있는 이 아들을 주먹으로 팍 치고 이렇게 미친놈이죠. 이게 뭐냐면요. 얘는 아직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사람이라고 대우받기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하지마. 그렇죠. 근데 맞으면 또 어때? 맞으면 아파요? 안 아프죠? 이렇게 때려. 돌같이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죠. 근데
얘가 이제 막 큰 거예요. 얘는 고등학교 3학년 됐어요. 뭐 키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태권도도 이제 뭐 범죄예요. 딱 해서 딱 덤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울 만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삼촌이 야 그래 정신 붙자 해가지고 싸워준 거예요. 물론 되게 깨졌어요. 근데 깨지면서 얘가 딱 느끼는 거죠. 야, 이 삼촌이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나를 그래도 라이벌로 봐준다. 때릴 때 좀 아팠어요. 정말 형이 삼촌이 이제는 나를 진짜 그냥 애로 보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 봐주는구나. 이런 느낌이죠. 이게. 그러니까 알아 이런 느낌?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는 게 있잖아요. 그건 제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 실력이 그런 거예요. 수능 점수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안타까워요. 가슴이 아프고. 이 정도 설명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해준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냐면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위협적인 존재라고 여겼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요 이 제자들이요 지금 막 그들한테 채찍에 맞으면서 야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맞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을 세상에 해주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막 기뻐. 드디어 내가 이제 세상에 날 핍박하기 시작했다. 나를 신자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 안 하죠. 왜요? 하나도 신자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너무 이 핍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너무 안 신자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녀주는 정도로 살고요. 성경책을 뭐 꼬박꼬박 좀 이렇게 가끔 읽어주는 정도로 살고요.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걸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살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굳이 핍박하지 않아요. 답답하게 좀 여기죠. 주일날 못 노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막 술 마실 때 막 가가지고 술 이렇게 좀 잘 못 마시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긴 여겨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무서워하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도 안 무서운데도. 뭐가 무서워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기껏 지 혼자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혼자 큐티하는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이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상이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안 핍박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괜히 핍박했다가 막 맞으니까 아프니까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은혜 부어주셔서 능력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세상이 안 건드려요. 여러분 맨날 이런 사람 있어요. 마귀한테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려면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위협적이어가지고 야 마귀가 얘가 좀 위협적이니까 내가 좀 가가지고 시험도 주고 좀 어렵게도 하고 좀 꼬이게도 해가지고 얘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못 살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 정도를 쭉 사시면요 마귀도 괜찮아 하고 얘기해요. 사랑한다 독사자줄까 이러면서 좀 기분은 나쁘지만 굉장히 그냥 마귀도 이렇게 봐줘요 이렇게. 왜냐면 더 센 애들하고 싸우는데도 바쁘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하고 전투하기도 바쁜데 굳이 그냥 놔둬도 별 볼 일 없는 걔네들하고 마귀가 이렇게 섞기 싫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 이상 이해되냐고 안 물어볼게요.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다해. 안 그러면 여러분 버스 타고 집에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또 이 베드로는 있잖아요. 매를 맞으면 기뻐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매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봤어요. 제자들은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고 말했어요. 베드로도요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못 마셨어요. 근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막 맞으면서요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마실 수 있다고 했던 말을 지금은 성취하고 있구나. 주님도 맞으셨는데 나도 맞는구나. 내 몸에도 주님처럼 채찍 자국이 남겠구나. 기쁘다. 안 기쁘냐? 여러분 나중에 바울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막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냐면요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내가 자랑한다 그래요. 이 자랑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맞아가지고 생긴 것, 예수님처럼 돌에 맞았던 것,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았던 것, 예수님처럼 고통한 것, 길에서 잤던 것, 야숙했던 것, 또 이렇게 막 배에 막 침몰할 때 경험했던 것. 예수님은 침몰을 경험한 적 없는데 자기는 또 그걸 경험했다고 그러고 또 집어넣어요. 여러분 뭡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기에 날 건들지 말라. 뭡니까? 주님과 비슷한 흔적들이 그 안에 생기는 것들로 인하여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됐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마시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마지막 이야기, 세 번째 투옥 12장 1절로 19절까지에 나와 있는 투옥이에요. 여기까지가 서론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당황스러울 것 같으니까 서론이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초옥이 있었습니다. 어떤 초옥입니까?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12장에 가면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인 능력과 근거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요 왕과는 또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등장을 해요. 헤롯이 등장하자마자 손을 딱 들어가지고요 교회에 있는 몇 사람을 해하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험 삼아서 요한의 형제,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님께서 항상 사랑하시고 같이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요,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잡아요. 잡고요 아무런 법적인 회의나 이런 거 없이 칼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2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세 명의 제자라고 하면 한 명이었던 그 야고보를요 여러분 단 한 문장, 그것도 딱 한 단어로 죽여버려요. 킬. 끝났어요. 너무 쉽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이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쓴 거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는요 이 등장하자마자 죽어버려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수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예,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어요. 왕이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니까요. 이 일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많이 기뻐해요. 왜 기뻐합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이 전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유대교인들이요 이 헤롯에 대하여 막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공격해주는 왕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유대 전통주의자들을 보니까 헤롯이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헤롯이요 마음을 잡고 모든 사도들을 다 잡아야지.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요한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베드로 어디 있어?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요 감옥에 가뒀어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고, 이 가둬놓은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6월절 앞에 있는 일주일의 시간인데요, 이 일주일의 이 축제 기간에서는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되기 전에 있는 이 무교절 기간에 잡힌 베드로를요 감옥 안에 가둬놓고 이 무교절이 끝나면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감옥 안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요 이 헤롯은 죽이기를 작정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 베드로요 양쪽에 한 사람씩 간수가 이렇게 이 철사를 묶고 있어요. 서로를. 여러분 이 수갑으로 묶여 있어요 양쪽을. 그리고 문 밖에 2명의 파수꾼이 서 있어요. 이걸요 4교대로 해요. 여러분 6시간씩 4팀으로 나눠가지고 24시간 내내 그런 방식으로 베드로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대제사장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밤중에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게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사람을 항상 붙여가지고 두 사람 아예 손목을 붙잡고 있게 하고 두 사람 문 앞을 지키게 해가지고 사교대로 계속 돌리면서 일주일 동안 얘를 지켰다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얘를 죽여야 되거든요.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요, 야고보를 죽였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날 좋아했다면 베드로마저 죽이면 엄청나게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죽이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가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날까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다시 말하면요, 6월절이 끝난 거예요. 6월절이 끝났고 이제 무교절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내일이면 베드로를 끌어와서 죽이겠다라고 선언한 그날이에요. 그날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면은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 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 역시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의 간수들이 양쪽에서 쇠사슬에 묶어놓은 채로 있는 상태고요. 파수꾼이 문 앞에서 두 명이 지키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 상태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있냐고요?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옥중이 광채로 빛난 다음에 이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웁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쇠사슬이 벗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 가운데 감옥에서 풀어줄 때도 있지만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실 수도 있고요,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 지키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그 불 가운데 탄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고백처럼 지킬 수도 있고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고 풀어나게 할 수도 있고 풀려나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가 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 상태에서 내일 죽는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뭐가 신기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부당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잡혔어요. 근데 감옥에 잡혔더니 갑자기 넌 사형이래요. 아니, 선고도 안 하고 이렇게 투표도 없었고 재판도 없었는데 내가 사형이라고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사형인지 날짜까지 알려줬어요. 일주일 후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내가 사형이래요. 그리고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쪽에 쇠사슬이 매어 있어요. 지하 감옥에 쇠사슬이 매어가지고 있어요. 문밖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내일이에요. 내일이면 나는 끌려나가서 비참하게 사람들 앞에 죽임을 당해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럼 여러분, 그 전날 밤에 여러분 잠이 와요? 올까요? 생각해보세요. 올까요? 밤에 뒤척거리지 않을까요? 아니, 너무 서럽고 원망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기도 하루밖에 안 남았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튼 뭐라도 그날 밤에 하겠죠. 사랑스러운 우리 베드로 뭐하고 있다고요? 누워서 자더라. 여러분, 이게 막 졸았다가 아니고요, 깊이 잤대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요, 천사가 오죠. 천사가 와서 베드로 깨울 때, 야 베드로야 일어나. 그랬는데 베드로 안 일어났어요. 흔들었는데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하죠? 옆구리를 쳤다고 그러죠. 그럼 발로 찬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보통 이렇게 너무 밝으면 자다가 밝다 이렇게 눈 뜰 수 있잖아요. 안 떠요. 근데 베드로야, 이제 아니 야 베드로, 야 베드로 이렇게 안 일어나. 아 베드로 안 일어나. 저도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처음에 작게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다가 다시 커지고 이불 막 덮고 안 되면 막 물 붓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베드로를 깨울 때 처음부터 몇 굴이 바로 찼겠는가? 아니죠. 천사는 나름 인격이 있고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차근차근 했는데 안 되고 안 되니까 너무 안 일어나는 거야, 이 인간. 그래가지고요,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깼죠. 그래가지고 천사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자 그래가지고 챙기고 나가자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나왔는데요. 베드로가 나와서 한참을 가서 길가에서 천사가 이제 나 갈게, 베드로 너 여기 이제 집에 가라. 그러고 천사가 떠나가니까 그때서 베드로 뭐냐면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와서 아, 내가 풀려났구나 이렇게 깨달았대요. 뭐냐면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걸 환상으로 꿈속에서 꿈꾼 줄 알았어요. 뭐죠? 잠을 자도 너무 깊이 너무 고운하게 마치 여러분 중에 있는 몇 분처럼 꿈까지 꾸는 줄 알았어요. 천사가 옆구리 때려가지고 아야 하고 일어나가지고 옷 챙기고 걸어가면서도 계속 내가 자고 있는데 참 꿈이 참 그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 들고 가다가 천사가 딱 해가지고 갑자기 찬밥 휙 들어오니까 깨어있었네? 야, 내가 지금 풀려난 거야? 야, 그때야 잠 깨버린 베드로가요 깊이 자고 있어요. 이 베드로 이렇게 여러분, 이전의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 시몬을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네가 죽는다라는 걸 너무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고, 심지어 그 양쪽 옆에 있는 간수들이 쇠사슬에 메어가지고 붙잡고 있고 밖에는 하수꾼이 지키고 있는 지하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가요, 내일이면 죽는 줄 아는데도요 평안하게 깊이 푹 자요. 아니 여러분, 이 평안함이 과연 어디에서 있던 걸까요? 이전에 시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시몬에게 이런 평안함이 있습니까? 시몬에게 이런 평안함이 있은 적 있었나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 그가 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에게는요 이런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붙잡혀 와 있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뿐 아니라 죽음을 너무 편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죽음의 문제에서까지도요 이러한 평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의 삶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까지도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다면 그가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잠이 안 올까요? 그가 경제적인 문제에서 얼마를 손해봤다고 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내 인생의 몇 가지 문제들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평정한 마음, 이 평안한 마음을 잃어버릴 정도의 사람이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대한 죽음 문제 앞에서까지 이 깊은 평안함 속에서 잠들 수 있는 영혼이었다면 여러분, 그는요 그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생의 문제 속에서 이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 같은 거예요.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태풍 중에서도, 폭풍 가운데도 나를 끌어안고 계신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석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리는 존재로 지금 베드로가 변화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엘리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시몬에 가까워요. 그런데 시몬에 가까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셨고 장차 결국 정령 베드로로 고쳐놓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시몬틱하고 시몬스러워도 모래알 같고 흔한 인생의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붙잡아서 여기까지 옮겨놓으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베드로라 불려지고 베드로처럼 되어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고 가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면 어떨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습니까?
내가 군대 가면 어떻게 될까?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고 이미 현재 당해 있는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여기를 떠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는 걱정이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걸 걱정하는 게 옳아요. 여러분의 시몬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붙들려서 여러분을 붙잡고 가고 계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인가는요 이 거대한 고통과 이 풍랑과 이 폭풍 중에서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변화된 중심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중심이 낳아놓은 열매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셔서 우리의 중심에 있던 썩은 것들을 뽑아내고 좌정하셔서 앉으셔서 왕이 되시면, 그분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겠다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반석처럼 되어져 가고 반석 같아지며 결국에 반석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많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 5가지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5가지. 제가 90분 한 거 아니죠? 한 시간 정도 했나요? 1시간. 좋아요. 좀 더 해야죠. 이렇게 수련회였어요. 캠프 아니에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캠프 갔다 오게 하지 마세요. 수련회 다녀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 캠프가 아니라고. 캠프는 원래 노는 거지만 수련회는 수련하는 거라고. 갈 때까지 가보는 거라고. 여러분 5가지 정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바꾸세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본의 후생성이라고 하는 이 국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케이스들을 분류했는데 3가지로 분류했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많이 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더래요. 근데요, 죽음 앞에서 이 죽음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누군가 했더니 야쿠자들이었대요. 야쿠자들과 사무라이 출신의 사람들이 이 무사도를 발휘해가지고 죽음 앞에서 이를 부딪히면서 막 죽음과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한 5%에서 3%의 사람들이 죽음이 닥쳐왔는데 그 죽음 앞에서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모아놓은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거나 그 죽음과 싸웁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죽음 앞에 웃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 죽음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사망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데 세상은 다 두려워 떠는 이 사망 앞에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두렵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사망을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공연이 끝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나그네 길이 끝나는 거예요. 장막집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장막집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뒤에 뭐가 있죠? 여러분, 무대가 조명이 꺼지고 공연이 끝나면 여러분 관중들의 박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승철의 노래도 있는데 무대 뒤에 뭐 이렇게 그 노래가 끝이 나면 마지막 콘서트 몰라요? 세대가 틀려요. 그럼 뭡니까? 정말 여러분 열심히 공연하잖아요. 이 위에서 막 했었잖아요. 어제 막 했었죠. 이게 다 끝나면 뭐가 있죠? 네, 막 박수가 있고요. 내려가서 쉬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공연이라면 이 공연 끝나는 날, 막이 내려오는 날, 그리고 막이 다시 또 올라오고요. 이 인생을 바라보고 있던 수없이 많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천군들과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 관객 속으로 돌아가는 날이 여러분 죽는 날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가야 될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날이 죽음이에요. 죽음을 절대로 이전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진다면 여러분이 반석이 되는데, 이 반석은 있잖아요. 죽음도 떨게 하지 못하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삶은 뭘까요?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금방 끝났죠? 삶. 그럼 이 삶이 아니에요. 삶. 알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약육강식의 전쟁터 속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전쟁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고 처열하기 때문에 누구의 배려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세져서, 내가 더 강해져서 더 약한 자를 집어삼켜서 더 키워야지 라고 하는 게 세상이 생각하는 이 삶에 대한 그들의 철학입니다. 다양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정리하면 그거예요. 짐승의 세계와 똑같다는 거죠. 센 자만, 강한 자만, 높은 자만 이것들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능력과 힘을 키우라고 말하고 약한 자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말하죠. 기껏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역시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영원히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나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많이 가져야 될 이유가 뭐죠? 이 땅에 더 큰 힘을 소유해야 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렇게 더 크게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마치 영원한 삶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다 소유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좋은 거랑 좋은 건 다 먹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고 믿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어요? 천국이 있어요? 진짜 그걸 믿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 그렇게 이 땅의 것 못 먹어서 못 살 것 같이 하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찰나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찰나예요. 아주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럼 잠깐의 시간인데 좀 뭘 많이 먹었고 많이 가졌었는데 이 많이 가진 걸 자랑하는 것도 뭐예요? 이렇게 영원한 사람 앞에서 아주 찰나의 시간 동안 잠시 잠깐 잘 사는 거 이걸 막 자랑하고 뻐기고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척하고. 여러분 안 돼요. 없는 사람 있죠? 부족한 사람. 여러분 기껏 80년만 없으면 돼요. 여러분 없는 사람도 오래도 안 사니까 80년 산다고 생각합시다. 기껏 여러분 80년만 좀 무시당하면 돼요. 80년만 좀 없이하면 돼요. 80년만 좀 사람들한테 인정 안 받으면 돼요. 여러분 80년 여기 있고 영원 있고 여러분 여기서 좀 거지로 살아도 영원을 살면 괜찮다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원이 없는 것처럼 지금 다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놀라운 비유 여러 번 썼지만 그때마다 감동이었던 비유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저녁에 별 5개 있는 호텔 뷔페에 가기로 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짐을 준다고 했고 너희 위해 파티를 준다고 했고 네, 거기 가면 킹크랩을 막 지금 먹을 수 있어. 공짜로 계속. 그리고 거기 가면 있잖아 배가 안 불러. 아무리 먹어도 먹고 또 먹어도 괜찮아. 근데 오후 8시야. 근데 오후 8시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12시니까 8시까지 기다리려면 여러분 좀 배가 고프겠죠 중간에. 안 고플까요? 8시까지.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만약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 안 먹고 견딜 수 있어요. 버텨야죠. 좀 더 먹기 위해서. 네, 여러분 2시쯤 됐는데 약간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할까요? 약간 배가 고파요. 그래서 보니까 굴러다니는 컵라면이 발견됐어요. 그래, 잠깐 떠봐야지. 그래가지고 컵라면에 들어가지고 물을 부었어요. 3분 딱 기다렸습니다. 이제 약간 냄새가 나죠. 아 그래, 국물을 안 먹어야지. 국물 먹었다가 또 나중에 킹크랩 못 먹을 수 있으니까 건더기만 건져 먹을 거야.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언니 라면 먹어? 나서 줘. 갑자기 그 순간에 분노가 확 올라오면서 이것이 어디 내 라면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확 화를 내면서 확 하면서 내가 먹을 거야. 여러분 이 태도는요 적어도 저녁 8시에 있는 뷔페를 믿지 않는 태도.
그때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녁 8시 뷔페야. 동생은 초대받지 않았어. 그래, 동생 먹어. 아니 형 먹는 애들 보면서 많이 먹어라. 그래, 하루 참 먹어라. 먹어도 돼. 국물에다 마셔라. 어차피 저녁에 뷔페도 없고 이러면서 이렇게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녁 8시에 있는 뷔페를 믿고 있다니. 영원한 천국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것들을 채운 것들에 대해서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 것 좀 뺏긴다고 해가지고 막 멱살 갖고 그걸 막 빼앗아 가고 막 멱살 갖고 라면 막 붙잡고 막 이 라면 내가 먹을 겁나게 없어 겁나게 없어 그러면서 막 동생 뺨 때려가지고 그러면서 저녁에 있는 뷔페를 믿는다. 그러면 동생이 아니다. 언니 저녁에 뷔페 있다며. 근데 라면 다 먹어? 동생이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뷔페도 있다 그러고 뷔페도 간다 그래놓고 라면도 3개 다 먹고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차차 들어보니까 라면 더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욕심 갖고 그렇게 많이 막 다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게 맞는가? 약육강식이라고 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모든 걸 먹어치운다고 말하는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고난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같은 거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오면 안 된다고 해요. 사전에 다 미연에 예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같은 걸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터 하고 뭣도 하고 예방책을 막 만들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욥이 있잖아요. 깊은 고난의 문제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걸 가지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내가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나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단련하기 위한 당신의 도구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고난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버겁지만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정금같이 되어질 날을 기대하며 지금 이 고난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왔던 이 특강 강사분 이야기했잖아요. 이 고난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다고요. 여러분 이 고난을 견뎌내가지고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기에 성도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말 말 못할 고통 가운데 가슴을 치는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내게 있는데 이것을 통과했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 주께 구하며 넉넉히 감당할 힘을 달라 구하며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공부 대충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한번 애쓰기만 하면 세상에 높은 곳 올라간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내용들이에요. 그 모든 고난의 내용들에 대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 견뎌냈다고 말하는 거죠. 고난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향하여 내게 찾아오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고난이 다가오지만 다가오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 고난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배워야 될 걸 배우게 하여 달라고 주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요 훈련과 연단의 도구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린 더 멋있어질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요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해낸 사람은요 그 고난을 통과해내지 못한 사람에 비하여 훨씬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왜요? 더 정금 같아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온전해지도록 주께서 우리 생각 가운데 고난을 놔두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는데요 아직 천국 가기에 너무 부족해요. 왜요? 찬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가면 계속 찬양한다는데 가서 부를 찬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교회 나와서 찬송가 좀 배워야 돼요. 찬송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면요 천국이 너무 낯설어요. 천국에 계신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말이 없어요. 천국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 저희 모르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나왔는데 다 몰라요. 아니 누구시죠? 나도 몰라? 이러는 거죠. 베드로가 와가지고 당황스러워요. 난 좀 알아야 되지 않니? 이러는데 베드로 잘 모르시겠는데요? 배가 뭐 배시너고 있네요. 배가 배요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막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누구지도 모르고 이삭, 야곱, 누구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막상 갔는데 너무 천국이 낯설어서 내랑 좀 친한 사람 어디 있는지 생각하면 지옥에 다 계셔요. 아, 내가 천국과 어울리지 않네요. 내가 좀 친한 분들이 계시면 지옥에 갈래요. 여기 천국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싶어요. 이건 좀 이상한가요? 네,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뭐 하라고 있는 거냐면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시간을 통과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맺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 그걸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좀 준비를 해가자고요. 완전하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건데요. 이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물어보면은요. 어떻게 맺히면 공동체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랑을 혼자 할 수 있나요? 네, 사랑. 이상하죠? 안 돼요. 여러분, 온유를 혼자 할 수 있나요? 나는 온유해, 나는 온유해, 나는 성질나지 않아. 나를 막 때리고, 나는 온유해. 이렇게. 아니면 오래 참어. 내가 나를 막 오래 참은 거예요. 그래, 영민아, 넌 그래, 오래 참아줄게. 넌 너무 말이 많아. 오래 참아줄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그 다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져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내 인격을 갈구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갈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정말 천국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지게 하기 위하여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신 것이고 고난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같은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 속에 계신 걸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많이 먹고 마시고 막 시식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건요 다 있어야 될 것으로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제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아빠 오늘도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학용품을 사야 합니다. 학용품은 1, 2, 3, 4번이 있고 이걸 사는데 총 2,500원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긍휼을 바라사 은혜를 베푸셔서 2,500원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소리내어 애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랑하는 딸아 제발 그러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가요? 그럼 제 아들이 아직 다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사랑하는 어머님 기체후 이약만강 하옵시고 이제 또 이렇게 일어나셨는데 오늘 제가 하루를 살려면 몸에 영양분이 필요한 것들로 갑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차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저 홀라 음식을 차릴 수 없사오니 어머님 제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혹시 어머니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빵이라도 제발 주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주님이 다 주셔요. 여러분 그렇게 내 막 그 인생의 필요들을 막 구하는 기도를 막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딸은 내 자식 그렇게 기도 안 한대요. 내 딸 내 자식은요 내가 이미 다 채워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물론 일용한 양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요 그 내용을 다 종합하면 이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주님 날 좀 써달라고 하는 기도가 내 기도의 중심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용하고 싶은 게 당신의 백성, 그 백성이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심 뭐냐면요, 날 좀 고쳐주세요. 날 좀 바꿔주세요. 날 좀 강하게 해주세요. 날 좀 견고하게 해주세요. 날 좀 믿음 있게 해주세요. 날 좀 주를 신뢰하게 해주세요. 날 좀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날 좀 고쳐주세요. 날 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중심의 기도이고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기도이고요, 해도 잘 되지 않는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맨날 울부짖어요. 왜요?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뀌는 내 중심과 싸우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듣는 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요, 그렇게 물어보자마자 또 다음 이야기 하지 말고요, 물어본 다음에 좀 쉬세요. 주님이 말하려고 그러는데 타이밍을 못 찾아서 말을 못 하세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기도는 빨리 하는 거야, 크게 하는 거야, 세게 하는 것밖에 몰라가지고 크게 빨리 세게 하면 안 배워가지고 막 하다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도를 끝내고 집에 가요.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해주고 이거 하다 보니까 말이 많으니까 좀 막 적어야 돼요. 중간에 까먹지 모르니까. 내가 5가지 계속 물어보네. 그래요. 말해줘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야야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셨다면 하나님 좀 말씀할 기회도 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가끔 그런 애 있어요. 중간에 끊기 어려운 친구 있죠. 계속 말을 시작했는데 네버엔딩 스토리로 뭐뭐 했으면 바로 안 끝나고 뭐뭐 했고로 끝난 친구 있죠. 뭐뭐 했고 뭐뭐 했으나 뭐뭐 했으면서 이렇게 끝난 친구 있잖아요.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친구. 여러분의 기도가 만약 그런 거라면 꼭 여러분 마침표를 중간중간에 쉼표를 중간에 끊어가지고요, 주님께 좀 듣고 물어봤으면 대답도 듣고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들을 막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 듣는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벌써 끝났어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옆에 보내신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그룹으로 여러분 묶여있죠. 여러분 엘더 그룹으로 중그룹 묶여있죠. 또 이렇게 국장들은 국장 단으로도 묶여있고 국으로도 묶여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컴퓨터 돌렸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내 옆에 그가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고 고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물론 어떤 천사는 좀 착한 천사도 있고 어떤 천사는 되게 이상한 천사도 있어요. 천사라고 부르기에 좀 많이 싫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깎이고 변화되어지고 그 다름과 그 아픔과 그 사람들 속에 있잖아요. 내가 변화되어가라고 주님 보내신 거기에 이 속에서 변화되세요. 밀쳐버리지 마세요. 눈 흘기지 마세요. 때려보지 마세요. 그리고 나랑 너랑 상관없다고 말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속에서 있잖아요. 그 친구의 좋은 것들을 배우고 나쁜 것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으세요. 절대 여러분, 가장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한테 맞는 사람만 찾아서 맞는 사람끼리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그 패거리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왜요? 나랑 똑같은 수준에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요. 자기들끼리는 참 좋은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요, 아무런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 사람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 요 경우에 또 내가 배우겠구나. 저 사람 통해 또 배우겠구나.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져 간다는 건요,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요, 10년 전보다 저는 지금 더 많은 사랑을 품을 수 있고요, 또 10년이 가면요, 더 많이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점점 더 자기 주장이 세지고, 점점 더 내 거 아니면 다 적이라고 말하고, 중간에 있는 삼각형들을 인정하지 않고, 점점 더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내 옆에 사람들이 못 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많고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 보면요 더 많고요. 여러분 한때는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점점 더 딱딱해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관계에서 지금 여러분이 미워하고 싫다, 넌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격을 가장 놀랍게 성숙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인 줄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래알이고 시몬입니다. 베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몬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베드로로 만드시겠다고 하셨고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고쳐가십니다. 근데 그 주님과 함께 나도 그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며 영혼의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리사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